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함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도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도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나는 입이 있고 저주가 나는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혜 역시 세상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혀는 어떻습니까? 파괴적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세상에 속한 그 지혜도 세상에 혼란스럽게 하고 시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땅 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면 그 지혜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욕적인 지혜이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귀신의 질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직한 이 지혜의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속한 지혜. 예.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야고보는 우리가 붙잡아야 믿음과 생활에 일치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성장 못하고 또한 늘 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속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야고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해온 내용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인간을 파괴합니다마는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늘에 속한 지혜를 잘 설명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한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특성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결, 합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가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은 상상순의 팔복과 비슷합니다. 예컨대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것은 무엇과 견줄 만큼 비슷합니까? 성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평하게 하는 자, 긍휼에 기는 자는 합평과 긍휼이 닿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과 거의 어울립니까? 양순과 어울립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과 어울립니까? 관용에 견줄 만큼 비슷하게 어울립니다.
의에 관한 말씀들은 바로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상상수훈의 팔복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8가지의 지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본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상상수훈의 관점에서, 그죠? 이 지혜의 열매를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이 지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처음부터 끝까지다. 성결, 깨끗하고 순결하여 혼합되지 않는 것. 여기 성결로 번역된 헬라어 하그네는 부정하거나 혹은 더럽지 않는,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순결하여 혼합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지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금이 짠맛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소금 속에 무엇이 침투하면 불순물, 이 물질이 많이 침투해 들어가면 그 불순분 성분이 더 많아지면 소금은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성결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금을 순수한 소금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애굽의 시위장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어떻게입니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은밀한 유혹은 참으로 달콤한 것이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거절했다면 자존심이 상한 여주인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기가 좋은 여러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딱 감고 죄를 한번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보다 비록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이 예견될지라도 성결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 총리 되신 되는 데에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지켰을 때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약삭빠르게 회전시켜서 상황에 잘 적응하여 어떻게든 살아남는 처세술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정말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성결의 지혜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합평, 이웃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여기 합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니케 이 말은요, 평화로운, 화목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평이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는 종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면 만족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합평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속한 지혜는 자기 생명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뭐를 만들어요? 합평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든 이웃과 쌓인 그 담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합평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팔복 말씀 가운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합평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녀다움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시켜 가면서 내가 손해보고 가면서 합평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 다음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합평을 추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관용,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는 에피에이케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온화한 혹은 온순한 그리고 공정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상에 속한 지혜인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 달리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며 친절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사례가 깊고 이해심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켜서 뭐나 관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의 부족함과 실수를 감싸주고 이해하는 자세가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기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설 수 없지. 십자가로 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간용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분명히 떠나기를 원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간용에 감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해 속한 이 간용의 아름다운 지혜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는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양순, 깨끗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 양순의 헬라어는 유페이테스 이렇게 읽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양순은 착하고 순한 것, 어질고 순한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의 그 의미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뭐냐면 쉽게 순종하는, 억지로 아니라 쉽게 순종하는, 그리고 고분고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순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먼저 내세웁니까? 하나님을 먼저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다른 사람의 공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는 지혜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 대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수히 붙잡힙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히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적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양순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니라.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에게는 언제든지 예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양순한 예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인류를 지하에서 구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늘에 속한 양순이 없이는, 하늘에 속한 이 양순한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깊이 관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이 가진 이 양순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섯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궁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행위. 여기 궁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우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동정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휼은 막연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궁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휼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마땅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도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욕을 먹어도 마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미워해도 당연히 같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궁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저거 미워해도 돼, 저거 싫어해도 돼, 저거 저주해도 돼, 이런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궁휼의 지혜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판단과 정죄의 지혜를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궁휼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인 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열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는 무엇의 결과인 줄 아세요? 궁휼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궁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궁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가 뭡니까?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궁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째 죄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일곱째 죄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이 없는 것.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게 편견입니다.
아디아크리토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정적도 아와 구별하다의 의미를 가진 디아크리노가 합성한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별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 2장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만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학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잃지 않게 하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요,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성별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출신지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외모 혹은 피부 색깔, 과거의 그 사람의 어떤 경력들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버리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전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8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것,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여러분,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이 헬라어로 아디포크리토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사 아와 뭐뭐하는 체하다는 그런 동사 히포크리노마이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됐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거짓 없는 혹은 있는 그대로 혹은 숨김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는요, 사람을 성향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시각각 변하게 만듭니다. 달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해요? 내뱉는 그런 기회주의 모습을 만들게 합니다. 연극 배우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얼굴을 가진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편리하게 얼굴을 바꾸어 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처세술에 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바로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삶을 그대로 노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어떻게 시인하고 긍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을 씹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합평하게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뭡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지만은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합평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무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무만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에 주신 이 지혜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가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생활 신앙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지혜를 내게 보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